여러분 아침에 오늘 눈을 뜨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 같으세요? 대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우리의 습관이 쉽게 변하지는 않죠, 그죠? 한때 뭐 성경도 읽어보자, 뭐 좋은 책을 좀 옆에 놓고 보자 그래도 우리가 또 핸드폰에 손이 가고 그 핸드폰부터 열어보거나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핸드폰부터 열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핸드폰을 열어볼까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세계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초연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궁금한데 우리의 궁금증을 다 이 그 뉴스가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 뉴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추천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솔깃할 만한 뉴스가 계속 핸드폰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소식들을 계속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뉴스에 그렇게 우리가 눈을 못 떼고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면에 사실은 불안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어떤 불안일까요? 밤새 주식시장은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불안이겠죠, 그죠? 내 자산이 폭락하지는 않았을까? 뭐 내가 자는 동안에도 미국 시장은 열려 있을 테니까 그 미국 시장이 뭐 뉴욕에 있는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나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또 밤새 무슨 갑작스러운 사고나 뭐 전쟁의 소식은 없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 번다든지 뭐 이런 걸 아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는 거죠. 새로운 질병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창궐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 거의 뉴스 중독이 되다시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일이 주는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심이 있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는 내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급변하는 막 세상의 정세에 내일이 얽혀 있을 때는 더 그러겠죠. 근데 끊임없이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소식들을 전해주는 그 많은 뉴스들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가져다 줄 만한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줄 만한 그런 소식들이 단 한 가지도 있었습니까? 한 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검색한 뉴스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람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소식은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정치적인 갈등, 경제 지표가 하락하는 이야기, 환경 재앙에 대한 이야기. 며칠 전에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호주의 호주 거의 전역이 빨간 하늘이 됐어요. 핏빛 하늘이. 앞이 보이는 모든 장면이 그냥 완전히 빨간 그런 세계로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 아마 재림하는가 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갑자기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호주의 전 하늘이 다 빨갛게 변했으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재앙인 줄 알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는데 뭐 이제 나중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호주 사막에서 뭐 이렇게 모래바람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어떤 햇빛이 그 작용해 가지고 그 철분 성분이 모두가 다 비춰지는 바람에 그렇게 공중에 빛들이 다 그냥 모든 그 장면이 다 빨갛게 변해버리는 핏빛으로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뭐 이런 그 보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상이니까 호주 사람들은 이게 환경 재앙의 전조는 아니냐 이래가지고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것에 따라 환율이 변하고 우리의 물가가 오르고, 여러분 지난달 여러분들의 집집마다 혹시 전기세라든지 이런 게 무진장 옛날과 다르게 엄청 올라서 나온다는 그런 생각이 안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별로 그렇게 쓴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기세를 바라보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게 변했거든요, 지금.
모든 게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려움을 느낄 뿐이지, 여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 소식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부욕해 한다든지 우리를 구원한다든지 이런 소식은 들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세상이 쏟아내는,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계속 추천해주는 세상의 소식에는 어떤 것도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뉴스가 종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봉인이라고 하는데, 세상의 모든 뉴스는 종착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느끼는 초조함이나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뿌리를 살펴보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심이 있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라고 하는 분은 인간을 가르쳐서 죽음으로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음에 던져진 존재.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소크라테스로부터 플라톤이나 많은 그 고대 철학자들로부터 계속 철학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는 거야, 영혼 불멸설 같은 것을 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 윤회설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람은 죽어도 그냥 계속해서 다른 존재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에 정말 두려움이 해소가 됩니까? 그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는 거예요. 2026년 현재 보면은 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AI가 우리의 수명을 아주 오랫동안 늘려질 것처럼, 그렇게 늘려줄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돈 많은 부자들이 그런 걸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그것이 정복될 수 있나, 이런 착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정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과학주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발달하고 모든 게 발전하고 있다는데 죽음을 두려워해요. 지금도 어느 때보다도 많이 죽음의 소식만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서 이란이나 이런 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폭격에, 뭐 그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듣잖아요. 이란의 뭐 그 밑에 땅굴에 숨어 있는 이란 군인 5천 명이 한꺼번에 뭐 폭사 당해 가지고 죽었다느니 뭐 이런 보도들을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우리가 멀리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사람들의 생명이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군인들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수없이 많이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북한에서 군인들을 보내는 것 자체도 어려울 만큼 많은 군인이 죽었다, 뭐 이런 보도들을 듣는다는 거죠. 아니, 발전하면 사람 생명을 살리자고 발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죽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잖아요. 길거리를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장례 차량이 지나가면서 119나 이런 것이 삐요삐요 하면서 지나가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안해집니까? 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나는 살 거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섬뜩하세요?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돈 많이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막강한 부를 축적해도요, 죽음 앞에 인간은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쌓아놔도 만약에 그냥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끝이다, 이게 끝이다, 아무것도 그 이외에는 없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알지도 못하는 세계, 아니 그냥 무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쌓아놓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순한 생물학적 정지입니까?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사랑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맺던 모든 것과의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원히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이렇게 입고 있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내가 10년도 안 돼가지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잖아요. 부모님 이장에 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죠, 그죠? 매장을 했는데 매장한 부모님들 이장하려고 한 10년 넘으면 이장하려고 가끔 파거든요. 저는 파봤어요. 부모님 뭐를 파봤는데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그 건장하던 부모님 모습은 하나도 없고요. 앙상하게 남은 뼈만 있어요. 그죠? 1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 썩잖아요. 무엇 하나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땅에다 묻고 위에다가 봉인을 해는 완전한 봉인이잖아요. 그죠? 분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봉인해버려, 그냥 사람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이다. 어떤 희망이 거기에 있습니까? 모든 희망이 끝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인생을 막 살아도 되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뭐가 좀 모질한 사람이겠죠, 그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는 이것에 대해 어떠한 이야기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 뉴스 앵커는 끊임없이 사고 소식을 우리에게 보도해 줄 뿐이에요. 대전에서 이렇게 화재가 났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에요. 그것이 뉴스 앵커들이 하는 이야기들인 겁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다 덮어놓고 몰라도 돼. 그게 세상의 소식인 거예요. 인생은 거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바위 앞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단지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로 경험하면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되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운 학자가 되든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인기를 얻었든 간에 이 영혼의 가치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본다면 그 이유가 약속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무엇에 불과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기가 막힌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왕으로 아무리 그것이 40년 50년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영생의 나라에서 보면 일시적인 이벤트에 불과한 일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인생들에게 최고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우주에 있는 단 하나의 가장 놀라운 특보, 이게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유다 땅에서 시작된 그 소식인데 그게 2026년 대한민국에까지 전해진 소식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는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의 돌문이 다 치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무덤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만의 유일성인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또 다른 모든 철학이라고 하는 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어떻게 정복됐는가, 죽음이 어떻게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는가를 선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어주셨어요.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 각자 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우리가 그와 동일하게 살아날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죽고 나서 어떤 이곳저곳을 떠도는 영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죽고 난 후에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고 다시 살게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장례식장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이별을 슬퍼하면서 절망의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원한 이별의 순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영원한 이별의 순간에 안 우는 게 이상하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이별을 하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만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 생명의 역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부활의 소식이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죽음까지 이겨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데, 내 인생이 아무리 지옥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둡게 이제 다 지옥과 같이 죽음과 같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가정생활이, 내 직장생활이, 내 사업이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조차도 모든 인생을 희망으로 돌이켜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힘을 갖게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희망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울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소식이 지금 시작된 지도 몇 개월이 돼가는데 끝날 조짐이 잘 보이질 않죠. 불안한 물가라든지 삶의 주변을 보면서 우울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부활의 소식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까지도 깨뜨리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희망을 못 갖는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삽니다. 이 말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생명 나라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붙잡으세요.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다 걱정, 염려, 근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부활주의를 지난 다음에 이제 소망의 주님, 그분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새 희망을 발견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이번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